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행복 충만한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난 1년 코로나19 때문에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렇게 1년이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한 나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도 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짐에 따라 핍박을 받게 될 건데 그 핍박에 대한 면역주사를 맞고 있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을 돌아보면 그래도 감사할 일이 있구나. 그래도 주님의 은혜가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엔 그런 고백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감사주일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이 70인을 따로 세우시고 2명씩을 한 조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동네와 지역에 미리 보내시는 장면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에 미리 제자들을 보낸 이유는 제자들이 미리 가서 이렇게 좀 밑작업을 해놓고 또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내고 또 그곳에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병도 치료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훨씬 일이 쉬우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지역에 제자들을 미리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스스로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실 여러 고을을 돌아다니시고 12제자와 70인의 제자를 전도대로 보내시는 이유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처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 이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아무리 강하게 막을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파견하신 전도대의 숫자가 70명입니다. 이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10이라는 숫자는 완전함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숫자 7과 완전함이라고 하는 숫자 10이 곱해져서 완전하게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을 상징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70이라는 숫자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들 모두는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또 그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이 된다면 주님은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서 주님은 이 70명의 전도대를 보내시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추수할 것은 먼저 복음을 통해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아직도 믿지 못해서 구원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지구 전체 인구에 비추어 봤을 때
예나 지금이나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죠.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상대적으로 그들을 추수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이 많지 않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주님의 축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직접 나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도 있고, 전도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로 후원하는 사람도 있고, 전도를 위해서 물질로 섬기는 성도들도 있고, 이것을 두 가지를 같이 하는 사람도, 세 가지를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한 가지만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는 직접 나가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있고, 삶 속에서 변화된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말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말로 전하기 어려워 변화된 나의 모습만으로 간접적으로 전도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우리들은 어떤 방법, 어떤 모습이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도응답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고 축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추수에는 영혼 추수, 즉 전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추수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믿음입니다. 믿음도 추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사탄의 방해와 핍박은 점점 더 거세질 겁니다. 총칼로 핍박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를 통해서 핍박하는 것도 정말 견디기 힘든 핍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들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추수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9장 22절 말씀처럼 믿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29절 말씀처럼 믿음대로 되는 축복이 있습니다. 또 믿음이 있어야 사탄과 세상과 문제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게 맞설 수 있는 힘, 용기도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온전한 믿음을 추수해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또한 어떤 문제든지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도 추수해야 됩니다. 역대상 23장 30절 말씀에 보면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두 차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내가 잠에서 깨어서 잠들 때까지 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려고 마음먹으면 감사할 게 엄청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려고 마음먹으면 아무것도 감사할 게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더 복된 삶일까요?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사는 게 복된 일일까요? 아니면 늘 매사에 원망과 불평만 하고 살아가는 게 복된 사람일까요? 실제로 보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일이든지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조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일이든지 그냥 A, C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감사가 습관이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과 원망이 습관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게 더 복될까? 우리는 정말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이 습관이 되어져 있는 그런 복된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자고요. 사소한 일에도 감사하자고요.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기더라도 주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감사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7, 18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감사해라. 본래 너희가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가 원래 죄의 종이었잖아. 근데 예수님을 믿고 네가 그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지 않았느냐. 너는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시편 79편 13절에도 보면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주님의 목장 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장 없이 방황하던 우리가 우리에 들어가면서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 게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신 것에 늘 감사하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증거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증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습관에 감사가 배어 있는 사람은 딱 보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금방 그렇게 알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를 모르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를 세상에 보여주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과 감사를 잃지 말고 잘 가꾸어서 이 감사를 온전히 추수하는 성도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감사로 더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소망을 추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에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성령과 믿음을 따라서 소망을 가진 자입니다. 이 소망은 사도행전 24장 15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한 말이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온전한 의의 부활을 통해서 완전하고 영원한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악인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지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 가는 자와 지옥에 가는 자가 완전히 분리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섞여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구원을 통해서 완전한 천국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얼굴을 맞대고 살아가는 그 날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 소망의 핵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시편 39편 7절의 말씀처럼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정말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첫 번째로 이 땅에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9절에 보면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을 차지하는 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하고 누려야 될 것들을 차지하는 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두 번째로 주어지는 축복이 평안의 축복입니다. 평안의 축복.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42편 11절 43편 5절에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반복합니다. 세 번씩이나 똑같은 고백이 반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낙심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하심 도우심 속에 온전한 평안의 축복을 누린다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모든 두려움을 떨쳐내고 오직 주님 안에 평안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세 번째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어요. 우리들이 받은 구원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소망을 통해 보면 그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에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에 담대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추수할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 영혼을 추수하는 자가 되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추수하는 자가 되어서 내 영혼을 지키고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 이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추수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주시는 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추수해서 이 땅의 축복과 평안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 모두 영혼과 믿음과 감사와 소망을 추수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주님의 온전한 축복을 완전하게 누리는 최고로 복된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